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더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는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0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의 흉악한 죄악 때문이다. 그들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또 밝혀주고 있고, 사실 더 근본적인 오늘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축복된 백성이 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기브아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에 그때까지 있었던 가장 참혹한 죄악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죄악이 지금 호세아가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년이 지났지만 호세아가 보기에는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브아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그 내용이 소상히 나와 있죠. 한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기브아에 가서 거기서 그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온 지파가 경각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모여서 그 범죄한 자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내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의 전멸하게 되었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범죄의 결과입니다. 기브아 사건은 두 가지 죄악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 불의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러했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와 같은 참혹한 성적 타락과 집단 불의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기브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 바로 지금 호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 암소에 비유하고 있어요. 암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곡식 밟기를 하고 밭을 갈고 사람을 등에 태워 운반하고 흙덩이를 깨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암소의 일인데, 이 소가 하는 일 중에 소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들 중에서 바로 곡식 밟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곡식을 떠는 곡식 밟기를 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곡식을 밟으며 이 소가 실컷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곡식을 먹게 되는 거죠.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들이 배를 채우는 풍성한 것을 그들이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고생만 할 것이다. 그런 일을 안 시킨다. 멍에를 메우고 그들이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밭을 갈고 흙을 떨게 하겠다.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노동력에 착취를 당하는,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그들이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한 패망으로 인한,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 노예처럼 그렇게 학대를 당해야 되는 그런 심판을 면하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인애를 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심어서 풍년을 이루어 곡식을 거두기를 원하는데 열심히 풍성한 곡식을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공의를 심는 데 노력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는 것보다 인애를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으로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 여기 공의는 정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의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의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사랑,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애를 받으려면, 공의를 심으려면, 그래서 인애의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강팍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팍해진 마음에서 죄악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강팍해진 마음을 먼저 갈아엎지 않고는, 즉 죄의 근본이 되는 죄의 뿌리를 갈아엎지 않고는, 뿌리채 뽑아내지 않고는 계속해서 너희는 악을 밭갈기 때문에 공의를 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경을 한다 할 때 그 마음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뿌리채 뽑아야 될 그런 악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들이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속에 참혹하게 패망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 근본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길을, 그리고 자기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여기 자기 길을 의뢰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의뢰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 자신의 길, 이 테레크라고 하는 말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자신의 생각이 최고고 내 생각은 틀림없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찰하지 않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길을 의지하는 거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시대의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그것입니다. 자기 길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이런 악을 밭가는 일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군대가 많은 것을 의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아수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군사력을 의지한 것, 내 힘을 의지한 것이 바로 내가 멸망의 길로 간 것이다. 여러분의 사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탄의 속성인데,
사탄은 맨 처음 이 사탄의 마음을 누구에게 갖다 넣었습니까? 아담에게 넣었어요. 하나님 같아지리라.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게 하고, 이제 호세아 시대에도 백성들에게 바로 자기 길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악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의 궤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악인들의 궤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 지금 진행을 보면 점진적으로 사람이 완악해져가는,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것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당연하듯이 행해지도록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 호사야의 말씀은 그런 강팍해진 마음을 네가 뒤집어 엎어라, 갈아엎어라, 뿌리채 뽑아 버려라, 토지를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내 토지를 바꾸기 전에는 내가 공의를 심고 인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토지를 바꿔라, 뿌리채 뽑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경고를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제 이와 같은 제약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내 길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멸망을 한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말씀하신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인 참 거룩한 곳인데 베델에 사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섬기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우상들이 결코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왕이 망해도 새벽에 망합니다. 대개 전쟁이 저녁 때 끝나고 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왕이 새벽에 망하는 것은 온 백성이 함께 망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이 받아야 될 처참한 고통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을 했고 집단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아엎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무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만, 오늘 현대인들은 좀 지성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본질은 똑같은데 다른 것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현대 과학 지식, 최첨단 과학 지식이 내가 의지해야 될 일이다.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상이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 것이다. 사람의 지혜와 권능을, 제도를 의지합니다. 이것도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아엎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굳은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어떻게 굳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는 호세아의 활동, 호세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호세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귓전으로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곧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귀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갈아엎는 거예요. 이제 눈과 귀로만 들어오는 정도로 스치고 지나가면 갈아엎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갈아엎는 게 아니죠. 내 심령까지 내려와, 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들 만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내 심령을 갈아엎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매일매일이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언뜻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죠. 한번 설교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죠. 한번 성경 통독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내려오도록 깊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내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어떤 심령이에요? 옥토 같은 심령.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심령이 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되뇌이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슴에 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축복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를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 조건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심령을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서 우리가 공의를 심게 되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무턱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유행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 묵상하며 가슴에 담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일들, 행위들을 우리가 묵묵히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부르셔서 축복하시기로 했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다시 리오픈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